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강경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흑인들에 관한 영화였죠. 흑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예로 정말 무시당하고 종처럼 살아온 그 흑인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의 뿌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자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없이 영양분을 섭취하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그 뿌리의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가 자라나고 그런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뿌리의식을 가지고 사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뿌리.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희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 강세석 아버님 집사님이셨어요. LA에. 우리 어머니 황경순 권사님. 저희 할아버지 강래충 할아버지. 할머니 이기붕 할머니.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시며 땀 흘리며 수고하신 우리들의 뿌리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제 얘기입니다. 흑인들은 뿌리의식이 약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높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여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어버이줄 되면 늘 하는 이야기 설교 가슴 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성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뿌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땀 흘리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하실지라도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교훈이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28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아들에게 축복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도 했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뿐만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고요. 부모님이 12아들을 그대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요, 자녀의 손을 잡고 아니면 잠들었을 때라도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세요. 제가 결혼했고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신 이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주시고,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소금처럼 피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축복했어. 그랬더니 딸이 넷이나 낳았잖아. 한국에서 있었으면 나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열심히 제가 뿌리 역할을 하느라고 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자녀들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효행이 중요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교훈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 섬김의 표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높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우리 가문은 대대로 공자님을 섬겨온 가문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유언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유언이에요. 순종은 귀한 것이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그 어원을 보니까 귀와 마음을 열어서 상대의 말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일단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순종은 귀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더 깊이 수준 높은 순종을 하는 것이 공경인데, 이 공경 단어의 의미는 뭐냐? 무겁게 대하다, 혹은 명예를 높이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학대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면서, 그 가난한 농사를 지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변호사가 됐다네요. 그래서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아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보고 싶어서 된장, 고추장, 쌀 싸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마침 이 아들이 애인하고 걸어오는데 아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애인이 누구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집 머슴이야. 안 들리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이 들렸어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버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을 때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봤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이 그 모습을 봤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은 어떻게 됐죠?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부친의 명령에 순종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한 이 구절은요, 명령과 약속, 의무와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신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따라하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한 번 더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님을 무시하면 범사가 잘못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신구약에 정해진 성경의 공식이에요. 목사님, 효도하지 않는 내 친구도 부자로 잘 사는데요. 잡초가 무성했다고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잡초일 뿐이에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 이름을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뱃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이 조지 워싱턴의 꿈은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고 마침내 바다를 헤쳐나가는 바다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워싱턴은 짐을 다 꾸린 후에 하인들과 같이 배를 타려고 막 나가려고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 집을 찾았습니다. 달려나오신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훌륭한 선장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꽉 잡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울기만 안 놔줘요. 그 순간 이 워싱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아 어머니를 떠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인들에게 짐을 내려라 말하면서 어머님 그 마음을 읽고 어머니께 순종을 했어요. 마침내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저 잘해서 선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겐 경륜이 많으시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잘 알았던 조지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어머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님 높여드리세요. 아버님을 높이세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호는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해요? 속으로 대답해요. 예원이는 엄마를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해요? 재성이는 말로만 어머니 공경합니다.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녀들의 무시를 당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부모님을 무시는 하지 말아야죠. 아멘? 아멘.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양말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 하고 드려봤느냐. 친구야,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그러시는지 몰라. 이게 공경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대가성 없는 사랑을 말해요. 대가성 없는 사랑.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질투 없는 사랑이 있는데요, 질투가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효 하나뿐입니다. 효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아멘? 엄마 식사하셨어요? 전화 한 번, 문자라도 날려.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 문자를 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효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인데, 이 사랑에는 소원이 들어있어요. 그 소원이 응답해야 진정한 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야 하는, 이것이 순종이고 공경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무슨 소원? 내가 제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늘 답답하게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는 부모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서 효도하려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건 내 책임이죠.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게임이나 하고 식사할 때 안 하고 걸르고 탄산음료나 막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소원을 들어드린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몸을 관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병들면요,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봤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쉬잖아요. 야단 맞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짓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밥 먹었니? 하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쾅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 알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 잡는다고 했죠.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옆에 엄마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웃기만 하지 말고 빨리 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한숨 쉬어도 안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탄식하고 괴로워해서 안 돼. 그것이 순종이고 공경이에요. 여러분들 링컨을 잘 아시죠?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쁨과 감격에 환호하는 지지자들이 링컨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링컨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의 참모들은 축하객들에게 오늘만큼은 포도주나 위스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술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술이 링컨의 집으로 배달되자 링컨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하고는 모두 뒤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신앙이며 무엇보다도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방금 길어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십시다. 링컨은 냉수잔을 들고 마시면서 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어요. 추가객들은 비록 술과 고기로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진실한 신앙과 검소함,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문화에서 포도주, 위스키는 그렇게 큰 흉도 아닌데 더군다나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당선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약속 때문에 링컨은 술 대신 생수를 가지고 보라보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을 대통령이 된 순간에도 순종한 이 링컨의 효와 공경심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공경의 덕을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효의 가정이 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받고 또 이어가는 거룩한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를 쓰셔서 찬송 559장 삼천의 봄바람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땅을 잘 살고 바로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효이며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임을 깨닫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므로 오늘부터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